기원합니다. 오늘은 참 긴 본문이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아야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좀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어떤 것을 가져서 누리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게 되지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또 자유하게 되는 그 시간도 동시에 짧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더 보태면 우리 앞에 끊임없는 갈망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갈급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원의 자리, 그 근본의 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근원 위에 세워진 것들은 아무리 변해도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의 틀을 든든하게 세워 놓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언제나 그 상황을 대면하여 싸워서 또 아니면 대면하여서 또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다 떡에 관한,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베푸신 단순한 한 번의 기적, 이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눠줬으니까 한 사람에게 통째로 한 개씩 다 주면 분명히 모자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조각을 내어서 나누어서 한 사람에게 한 조각씩 또 아니면 또 나누어서 또 다른 조각들을 아마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조각이 떨어져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것, 흙 속에 있는 것, 풀 속에 있는 것을 긁어 모은 게 아니라 그 남은 조각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 다시 거두어 드린 그 조각들이 자그마치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쓸데없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이 12광주리가 아니라 아직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조각들이 12바구니나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성함의 이야기는 만나를 통하여 구약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고 계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보리떡을 먹고도 남았던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있게 될 최후의 만찬 장면을 미리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성경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다 함축되어져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배만 채우는 사건이 아니라, 배고픈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 헤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양식을 찾아 헤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구약시대 그들의 조상에게 임하였던 만나의 사건이나 엘리사의 사건이나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은 닫혀있고 그들의 마음은 좁아져 있어서 육신의 떡만 바라보고 육신의 떡을 또 먹을 수 있을까 하여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사이 예수님은 이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까지 가시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도 마침내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인사하기를 25절에 보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하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기적, 단순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기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메인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정작 그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의 시각으로 땅에 있는 음식만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워줄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 맛집들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맛집,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대부분 이 맛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맛집을 자꾸 찾아다니지만 그 음식이 그 순간은 만족을 주지만 또 몇 번 더 가고 나면 또 다른 맛집을 기대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심리,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갈증이에요.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더 이상 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영적인 삶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너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밥이 그전 가장 거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는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고를 끊임없이 바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긴 얘기 가운데요,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찾은 것만 중간에 부분만 봐도 한 4번 정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영원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게 모르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하여 땅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개념, 이 언어들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땅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쳤단 말은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파송장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떡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제대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30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기 위해서는 뭔가 놀라운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무슨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말하는 거니까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는 표적을 보냈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는 표적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말씀하고 계시죠. 눈으로 볼 때는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떡을 내려주고 계신다. 그 참떡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은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바라보고 누릴 때에 오늘 우리는 근원이 든든한 성도, 바탕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시다가 사람들 붙잡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떡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떡 속에 생명이 있는 떡, 생명을 제공해 주는 떡,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죠. 팥떡은 뭐가 들어있어요? 떡 속에 팥이 들어있어요.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의 입에 뭐가 들어가요? 팥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32절 33절에서 이 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이 생명의 떡은 참떡이다, 진짜 떡이다, 진짜 기름, 참기름 뭐 이런 참떡이다. 그렇게 이 떡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잠시 있다 없어지는, 오늘 맛보면 내일 또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떡과 함께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가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샘물이 아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샘물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는 것과 믿는 것은 따로 분리된 말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온다고 하는 말 속에는 믿는다고 하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걸어오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리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거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임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아침 밥을 먹을 때 그 몇 시간만 견디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면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오늘 현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순간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37절에서, 오늘 보면 37절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맞아주시고 넉넉히 반겨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여러분을 맞아주시며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껏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죠. 38절은 왜냐하면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며 40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 한 걸음, 내일 가려면 화끈하게 가십시오. 가셔도 끝없이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셔서 나의 삶을 드리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5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 여기 두 가지가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과 살아있는 떡이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장면, 41절부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부모를 아는데 이 근원을 안다, 그 말이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니, 이 다른 근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계속 이어가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단은 기도하며 만든 물이라고 또 아니면 음식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곳에서 안수한 물을 마시거나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만들어 놓고 팔면서 교주가 안수했으니 이것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실 뿐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함께 겹쳐져서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늘을 이어주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오늘 내 삶의 재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보고 누리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살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양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인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또 오해하여 싸우며 말합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제 여전히 생각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3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전인적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정말로 입으로 그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35절에 말한 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영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54절에서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찢기신 그 몸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내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삶의 근원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